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새해 첫 주간부터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따라합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2020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마음의 감동이 컸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감동의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의 말씀이지만 2020년도의 목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저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제가 전했지만 또 특별히 주일 말씀은 구별되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아예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정한 것이 바로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저 개인에게도 은혜가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신이 이 자리에 모든 것을 감사하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우리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그 어떤 세상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의 미약함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또 네 번째로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추운 한겨울의 날씨에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공원도 아니고요. 또 바닷가 끝자락에 너무나 외진 벌판과도 같은 잔디밭에서 돗자리 하나 딱 깔고 시작된 너무나 미약한 모습의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지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보더라도 할렐루야. 미약함을 창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시다. 정말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주님께 자랑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곧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서 그저 하늘 바라보며 그저 주님 앞에 빈들에서 주님이 전부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정말로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나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너무나 강하시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이유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실은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연약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심으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고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40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선교사님을 꿈꾸다가 1863년에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조선이라는 아주 낯선 땅을 알게 되죠. 그 당시가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펴고 있었을 때였고, 조선이 이제 병인 양요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쇄국의 정책이 이제 극에 달아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서 황해도 장현에서 목선을 타고 탈출한 천주교인 2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김자평,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조선 땅에 이 천주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당시 이제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조선에 들어갈 방도를 찾다가 미국의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과의 통상을 위하여서 평양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통역관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토마스 선교사님은 통역관으로 이제 자신이 자원하게 되어서 조선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조선 당국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에는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배는 그 정박을 하지도 못한 채 강 중간에 결국에는 불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배에서 탈출하는 상황 속에서 이 군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도 탈출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 물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도망을 치다가 결국 한 군사에게 잡히게 되었죠. 잡히게 돼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자신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성경책 하나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군인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를 안 죽였으면 모를까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의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복음의 씨앗도 제대로 뿌려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젊은 선교사님은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단 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했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선교사님을 죽인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실패의 그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선교사님의 목을 친 사람이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전달받았잖아요. 박춘권이. 근데 이 성경책을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박영식이 성경책을 받아보니까 질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집에 도배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배를 다 발라버려요. 그런데 그 도배지를 바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박영식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헌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인데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 교회의 전신이었던 것이죠. 널다리 교회가 전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무모했던 도전은 실패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심으셨고, 그 미약하고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미약한 것에서 창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것에서 창대함을 볼 수 있는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두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처음 씨는 매우 작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가 되어지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노래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에 담긴 이 꿈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꿈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위대한 것도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미약한 시절을 거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이삭으로 변하고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렇게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씨앗의 생명력은 결실이 이를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자란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란다.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자라는 과정이 생략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어떤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나야 하는 그 시간이라는, 숙성되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은 어쩌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어떠한 성장통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조금만 더 믿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반드시 풍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현재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창대케 되리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불투명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저 언덕 너베에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다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강하신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강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가 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펼쳐지게 될 새해 하루하루의 시작은 미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미약함들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창대하게 되는, 강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큰 것을 원하죠. 누구나 다. 그러나 오늘 하루에 한 번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루에 1장, 2장, 3장, 4장, 10장, 20장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 올해부터요,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성경 읽기를 점수로 만들어요. 우리도 다 해볼까요, 다시? 성경 읽기. 여러분, 거창하게 내가 오늘 하루부터 내가 10장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시죠.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읽읍시다. 이렇게 한다고 또 여러분들 참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 목사님이 나에게 참 숙제를 덜어주셨어. 나는 10장 읽으려고 했는데 한 구절만 읽으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 말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10장도 읽고 그래야 100장도 읽고요. 1독도 하고 2독도 하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번씩의 말씀의 순종, 한 번씩의 기도, 한 번씩의 말씀의 묵상, 단 한 번의 전도, 한 번씩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마다 머지않아 창대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 따라합시다.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쁨도 마찬가지이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삶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하나하나 미치고 있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의 믿음은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미약한 것 때문에 결과도 미약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 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겨자씨의 능력은 반드시 역전의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이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작된 말씀, 그리고 등불의 비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자라나는 씨, 겨자씨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의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전된다. 역전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등불은 여러분 절대로 침대 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릇으로 가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반드시 어디에 놓이게 된다? 등잔 위에 두게 된다. 역전이죠, 역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씨앗과 겨자씨 모두가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나중엔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의 주인공이 되는 건 놀라운 역사. 그뿐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되어 버림받아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는 어둠에 갇혀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거인과도 같았던 아낙 자손의 후손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가나안 땅 누가 주인이 되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남편을 잃고 가진 것이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낯선 곳으로 이사 오게 된 룻의 이야기. 이 룻의 이야기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이야기. 여러분,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여러분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야말로 역전의 명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전의 명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작은 것밖에 안 되는 씨앗 하나이지만 그 씨앗 하나가 작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복음은 그래서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마음밭에 소중히 품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내기에 애쓰며 힘쓸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역사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역전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지게 하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역전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성부영신 예배로부터 어제 새벽까지 계속된 신년 특별 새벽 예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리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그 하나면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그 역전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의 명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역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살을 떡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잔으로 우리가 포도주로 우리가 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을 이미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나는 미약하지만 주님은 창대하게 보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로 역사하신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심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하실 때 특별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서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